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벌써 2023년에 반년이 지났습니다. 6월 또 첫째 주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남은 앞으로 2023년의 반년도 승리하는 반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승리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배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께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아멘 구원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새 힘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힘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오직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를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성도들이 없기를 소망하며 더욱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멋지게 극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에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과 8월에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이 모두 무사히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하기를 소망하며 전하시는 말씀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과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방금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이 생명도 달라지면 주님 앞에 놓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미 679장은 최원수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인데요, 제목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똑바로 살아가면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믿음에는 여러분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확정은, 이 사람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정은 행하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가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이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교회가 자꾸 좋아지는지 교회가 자꾸 싫어지는지, 기도 생활이 자꾸 즐거워지는지, 기도의 자리를 자꾸 피하는지,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이 불타오르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지, 이거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는 믿음인지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이웃 진단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야, 우리 아빠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우리 엄마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우리 딸의 믿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진짜 믿음이야. 여러분, 남편이 그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다면, 알아줄 수 있다면, 자녀가 그 믿음을 다른 걸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좌표가 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도 집사야? 난 네가 교인인 줄 몰랐네.
여러분 그렇게 평가가 되어진다면, 아니면 야,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야, 네가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들의 입에서 당신은 아니야, 너 교회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 너는 아니야. 이런 우리 이웃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우리 이웃이 내 믿음을 때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단. 자가 진단도 중요하고요, 이웃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44편 21절 하반절에서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입 밖에도 안 냈는데 마음의 비밀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이웃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신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것보다, 이웃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내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할 수 없어요. 포장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잘 믿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그 부모님을 속이는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돈은 써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러면 아버지 책 사봐야 되는데요, 아버지 뭐 사봐야 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도요, 알고 속아주기도 하고 모르고 속아주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을 속일 수는 있어요. 친구와 가족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결단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던 아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속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심지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생매장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감찰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더라도 원치 아니하는 시험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 아픔이 없다, 슬픔이 없다,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시험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만 있으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시험이었다가 다음 날은 또 저 시험이었다가 이번 달에는 이 시험이었다가 다음 달에는 또 저 시험으로 뭡니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는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에서부터 별 하찮은 그런 시험까지 뭡니까?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시험 패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욥, 그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도 낙심하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공직 생활 가운데요, 다니엘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도 역시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시련, 어려움, 고난을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시험을 받았고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시험을 받았고 오늘 우리들도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시험은 힘든데요, 어른들도 시험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시험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교회 목사도 시험에 힘들어하고요, 성도님들도 시험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는 두 가지 큰 장르가 있어요. 하나는 미혹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혹은 누가 주는가? 사탄이 줘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헬라어에서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귀 사탄이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가 헬라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미혹은 템프테이션, 미혹을 준다. 이것도 뭡니까?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혹이라는 것과 테스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시험이 올 때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믿는가 바로 사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들은 그 시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목사님, 제정신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시험이 오면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참 좋아요. 상대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받으면, 근데 저는 조금 이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시험이 있다 하면 그렇게 좋아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날은 빨리 갑니다. 8시간, 10시간 수업하던 걸 뭡니까? 그날은 딱 한 4시간 정도면 끝나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는 것으로, 테스트 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뭐로 여겼는가? 미혹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이러니까 아멘, 떠납니다. 아들을 바치라, 아멘.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75세가 되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 힘듭니다. 떠나면 안정이 보장되어져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뭡니까? 떠나라. 예, 할 수 있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예,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지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조할 수가 있습니까? 보편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로 받아들인가? 테스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죽여 놓으면 반드시 뭐 하신다? 그곳에서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가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왜 기쁘게 이기는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다.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참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시험이라는 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뭔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인내하라. 뭐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라.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 하다고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보니까요, 휘포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포메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밑에 머문다. 막 밟아도 그 가운데서 뭡니까? 밑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한다? 견딘다. 이게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이 짓눌러도 참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제가 요즘 나는 50개인 줄 알았어요. 이 파리말과 단계. 그래서 이 정형외과 가니까 우리 해보디만은 50개입니다. 또 한의원에 가보니까 50개입니다 하고 몸에 뒤에 피를 뭡니까 막 이래 사이를 침을 나가 빼요. 근데 통증 클리닉 가보니까 이게 50견이 아니고 목 경추에 목 디스크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이게 좀 찌릿찌릿한 게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누웠다가 일어날 때 내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고야, 아고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참지. 안 아파 본 사람은 그걸 그냥 간단하게 참지.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파 보면 이 자연스럽게요. 저도 조금 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일어나다가 앉았다가 일어서면 아야야야야 이 말을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내가 그거는 아닌데 이해는 해요. 아, 그렇겠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뛰어넘어라. 다시 도전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성도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열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요,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냥 바로 뭡니까? 응답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부모에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죽여버려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라. 건친하는 자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라. 이거저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뭡니까? 한 도면 갑자기 가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뒤가 되어지면 벌써 뭡니까? 텅텅 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있냐고 계시는데, 분명한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서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게 관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래 참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성장시키는데도 부모는 오래 참아줍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부목사님 그 딸내미 다은이 아시죠? 이제 낳아줬으니까 야 빨리 가가 밥 차려오너라. 그래 말을 한다면 그 부모는요 너무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다은이 몇 년 키우면 제대로 될까요? 우리 애들 한 고등학교까지만 키워놓으면,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키워놓으면 제대로 됩니까? 부모들은 알잖아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알잖아요. 결혼시켜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애프터 서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애기 놓으면 또 거기 가가 뭡니까? 뒷바라지 또 해줘야 돼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부모는요 평생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 자, 이렇게 참고 무조건 견뎌야 됩니까? 예. 그러면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어떤 결과물이 뭡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 네 고생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준비하고 계신다? 생명의 멸관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 견뎠으면 좋겠다. 인내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조용히 한번 잡아주시고, 너무 제가 5절시간 말씀을 여러분 사랑의 터치는요 잡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느껴져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님 견딥시다. 아멘. 견뎌야 돼요. 그래야 뭐 받습니까? 세상에서 멸류관 주는 거는요 시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은 시들지 않은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본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멸시를 받아도 참고. 자, 여러분은 그냥 참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읽으면 여러분께서 좀 참고라고 하는 게 뭐니까 좀 운을 좀 뭡니까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수치를 받아도, 여러분 참고 있어요?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뭡니까? 탁 튀잖아요. 너는 바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참는 게 아니고. 참고 또 참으심으로 결국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었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더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도리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시험 가운데 참고 인내함으로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험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줄 알고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결국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8일 우리 박복성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6월 9일 날 양쪽 무릎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은혜 가운데 잘 수술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준 장로님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우리 이태기 장로님 수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더 신속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6월 10일 날 순천국제 박람회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이후에 곧바로 6월 정기 재직기를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기 위하여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으로 알고 시험 앞에 기뻐하며 참고 인내함으로 생명의 멸관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